염려를 극복하는 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를 극복하는 길.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세 가지를 주의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활의 방탕함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술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마비되거나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걱정과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그 생활의 염려가 생활에 방탕한 것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험의 그런 지경으로 몰아갑니다. 누구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고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 답답해하기도 하고 이게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강단에 서기도 합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생활의 염려나 걱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 누구라고 이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은 불안과 형제지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면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면 밤에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잘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우울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병이 생기거나 무력한 삶에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염려, 걱정의 반대가 있다면, 상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염려와 근심에 저와 여러분이 쉽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감사하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면 여러분 염려는 많이 해소가 되고 여러분 물러가게 됩니다. 염려나 걱정을 한다고 해서 사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신경 끄고 살라 이런 뜻인가? 이런 그런 의미는 또한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준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의미도 여러분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에 대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죠. 전쟁을 할 때 적군들의 수와 무기와 이 전세를 계산해 보고 성산이 있는 전쟁이면 하고 성산이 전혀 없는 전쟁이면 여러분 피하는 것이 지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뒤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준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내일 해야 될 걱정을 오늘 미리 당겨와가지고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여러분 그러한 의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앞날의 일들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가 있겠는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해주셨죠. 공중에 나는 뭐를 보라? 새를 보라. 들판에 뭐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들꽃을 보라는 거예요. 새를 보고 이 들풀, 백합화를 보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개미에게서도 가서 개미의 그 부지런함을 보고 미리 준비하는 그 삶의 지혜를 배우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 잠언서에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 이 동물들의 세계, 자연 이 그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설이 전문가의 해설이기 때문에 정말 귀에 아주 잘 들어오는 이제 그런 이치에 맞는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새가 알을 낳아 가지고요, 그 알에서 갓 부화한 그 새끼 새를 어미새가 보호를 하고 키워내는 거 보면, 그 새 그 집 그 구멍, 아주 좁은 그 구멍 조그마한 카메라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이 새끼 새 입에다가 하나씩 넣어주고, 또 거기에 이 새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어미가 보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미가 새끼가 몇 마리니까 우리 집 방 평수가 몇 평수가 돼야 되겠다 계산하는지는 모르지만, 새끼 새가 거기서 압사해가 죽은 새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먹이를 부지런히 물고 와서 이 어미새가 첫째 놈 먹였으니까 두 번째다, 이거 다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굶어 죽는 새끼 새도 여러분 없어요. 참 신비하게 자기 새끼 새들을 다 길러냅니다. 그러면서 저 어미새가 오늘은 참 이 먹잇감을 잘 물고 왔지만은 내일 또 이 많은 새끼들을 어디서 먹일까? 그 밤에 걱정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여러분 걱정할 것 같습니까? 걱정 안 해요. 저는 안 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 뿐이지. 꽃들도 이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들풀들을 아름다운 여러분 봄에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들이 이 산천초목에 진달래가 피고, 여러분 여기에 연산홍이 피고 철쭉이 피고, 우리 예배당 뒤편에 한번 예배 마치고 한번 가보십시오. 뒷마당에, 물론 우리 손으로 했는 이 공사기 때문에 공사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장소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꽃을 몇 개 심어 놓으니까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꽃을 이렇게 조그마한 꽃을, 우리 집사님이 가져온 그 꽃을 심으면서 조그마한 꽃을 이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심으면서 가느다리한 그 뿌리, 그 연약한 그 줄기, 여기에 정말 수줍어서 이렇게 뭐가 수줍은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름다운 그 색상하며 그 봄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들꽃들이 전하고 있더라고요. 꽃들이 여러분, 이런 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겨울 내내, 물론 온실에 있었던 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구나. 저는 참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더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안전한 공간이, 이 교회 오면 뭔가 좀 푸근하고 예배 후에 좀 자유롭게 이렇게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며 하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노력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무덤도 이렇게 옮겨 보려고 노력해봤지만 무덤이 잘 옮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옮겨가 버리고. 여러분, 이 주변에 땅을 한 100평 정도 건물을 샀다 칩시다. 뭐 6억, 7억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샀다 쳐도, 여러분 100평짜리 그 건물을 사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100평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를 하면 몇 대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부지, 임야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임야, 부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합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에 그런 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고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가는 조금이라도 지형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참 덜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다루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그런 덜판에 나가셔서 이름 없는 덜풀이라도 한번 자세히 한번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런 덜풀까지도 참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 한 마리까지도 그 새끼까지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오늘의 고통이 있습니다. 내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내일의 이 어려움과 이 참 염려들을 오늘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내일에 대한 걱정을, 염려를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가 있겠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의 그 방법은 내일이라는 날을 여러분 보장된 날로 저와 여러분이 여겨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좀 너무 극단적인 그런 말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을 주셔야 내일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TV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요 얼마나 현대사회에 참 안전한 이런 사회가 되어 간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사고나 어떤 이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다가 밤에 어려운 사고 때문에 이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 내일은 여러분 결코 우리 삶에 보장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허락해 주신 오늘을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 건전한 종말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만 우리가 살 뿐이에요. 나의 날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내일의 괴로움을 내가 만들어 가지 말라. 여러분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은 인간 스스로가 발명한 괴로움이다. 내일에 대한 걱정은 인간 스스로가 내 스스로 발명한 만들어낸 괴로움이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 한날, 오늘을 말합니다. 오늘의 고통,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내일의 삶에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날 당하는 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고 내일 돼서 내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 사실은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일이 주어진다면 내일 내가 겪게 되는 고통이 내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내일은 그럼 여러분 누가 주는 것입니까? 내일을 내가 줍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 내일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통도 오늘 내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처럼 내일 허락하시는 그 고통을 내일 하나님이 감당케 할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이 고통을, 걱정을 미리 당겨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힘 가지고 오늘을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내일 내가 겪게 된 어려움이 있다면 내일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염려를 이겨내는 이 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받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과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 영원을 염두에 두고 살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영생하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 구원은 뭡니까? 회복이 뭡니까? 원래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난 지가 이제 몇 주 되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하는 몸이 되고 분명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일의 염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내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불안과 염려 속에 예수님의 삶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한 여러분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셨어요. 제자들을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 밤이 지나고 새벽에 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겁을 먹고 다 도망갈 것이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이 모르셨는가 다 알고 계셨어요. 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당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마치 내일의 이 고통이 있는데도 모르시는 것처럼 알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에 대한 이 설명을 예수님은 영원을 의식하셨기 때문이다. 영원을 의식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시는 부활하시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불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 갚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속 계셔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참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가족의 관계가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인간관계에 또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과 고민이 내가 영원히 고민해야 될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영원히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고통이 있다면 내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내일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일도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믿고 감사하라.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이 두 가지 길인데, 하나님이 내일 내가 당하게 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이다. 믿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내일의 이 그 어려움을 오늘 다 내가 계산해서 다 감당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가 나에게 찾아올 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보면 내일이 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이 나에게 분명한 내 날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내일의 걱정을 미리 가져와 가지고 미리 걱정하면서 영원한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뭐 어떻게 큰일 날 것처럼 내일 끝장이 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염려가 그만큼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예수님은 믿음과 감사,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염려가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이기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30절에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물며 믿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로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이야기로 들은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덜풀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덜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하물며 믿음, 하물며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이기는 두 번째 믿음의 무기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아신다 믿음. 아신다 믿음.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정말 여러분 어렵고 고민이 될 때 내 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내 가족도 다 모를 거야. 내 남편도 다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다 잘 모르시고 쿨쿨 옆에서 잠만 잘 자고 잘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정말 걱정되는 그 걱정의 내용을 염려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믿음은 자 33절에 나타나는데 따라해 봅시다. 더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보너스로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분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걱정을 하면 그걸 걱정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걱정을 하면 너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누구를 설득해야 되고 누구와 화해해야 되고 누구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지혜와 그러한 힘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에 결심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도 용기도 그런 힘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도 먼저 해야 될 고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고민이 있습니다. 일머리가 부족한 사람은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잘 이렇게 판단이 잘 안 돼요. 저도 이번에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데는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하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극복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걱정하는 그 순간 걱정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발견해 볼 수 있는 내 모습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걱정에 사로잡혀져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걱정에 짓눌려 있을 때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때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의 걱정의 이 잡목들 기도 제단에 나와서 땔감으로 불사르는 땔감으로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염려거리가 크면 클수록 더 1시간, 2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기도 제단에 땔감으로 내가 다 태워버리고 말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에 사로잡혀져 있을 때 주님 기뻐하시는 일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혹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그 중심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이 안 되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 된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가 어차피 다 쇠하여지는 그런 육체인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부지런히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이 세 가지의 믿음, 하물며의 믿음, 주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걱정과 염려를 매일매일 극복해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